할렐루야.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말씀이 흥왕하며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강림하시면 첫째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교회의 비밀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교회를 대적하고 살아남는 자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고, 또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의 복음에, 다시 말하면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오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끝까지 말씀이 그대로 증거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삶 속에는 말씀이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43절로 45절 보면 귀신은 어디에 역사해요? 말씀이요. 물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물 없는 곳, 귀신이 실만한 곳이 물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고, 가난의 세력도 무너지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어 있으면요, 말씀이 비어 있으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온 땅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증거되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에요, 다락방이라 말하기가 참, 근데 뭐 사실적인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사건은 마가다락방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는 이 마가다락방이 어떤 곳인가? 성도들의 성도의 모임이죠. 성도의 모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회인데, 저도 교회의 탄생인데,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나요? 살아나는 역사예요. 이게 다락방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다른 거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뭡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이 말씀이 바울 시대의 로마까지 증거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각동, 그 다음에 각처, 그렇게 표현하죠. 복음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동각처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를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다음에 각 지역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현장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가하는데, 그 시대는 바뀌게 돼 있고, 그것은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시의 종교, 언약의 종교.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말씀의 떡을 떼는 이러한 말씀의 종교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여호와의 종교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어떤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나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데살로니키아, 누구의 고향이라고 제가 늘 말합니까? 알렉산더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알렉산더의 고향. 그렇게 가르쳐줘도. 아니, 세계 어마어마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예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그 영웅 중에 한 사람. 왜 영웅 중에 한 사람 알렉산더의 고향이 데살로니키아. 데살로니키아. 지금 뭐 그대로 표현하면. 고린도에서 좀 올라가면 올라가 있죠. 또 빌립보에서 내려오면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 그 어마어마한 그 도시에도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나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뭘 회복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마가다락방을 회복하자. 여러분 꼭 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가다락방 회복하세요. 근데 이걸 다락방에서 이런 용어를 써버리니까 뭐 아주 말하기가 참, 우리는 다락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다락방 좋은 글씨가 있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말이 제가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집에 말씀을 주시고 네에게 또 네 자녀에게 네 후손에게 네 대대 후손에게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 말을 하는 거야. 인류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탄생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집에서, 야곱의 집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까지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그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삭의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그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노예를 갔지만 전 애굽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상 숭배한 애굽은 무너지고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계 5대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5대 제국이라는데, 바벨론, 그러니까 에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5대 제국이. 여러분 이 5대 제국이 세워졌다 무너졌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에집트 제국 무너져요. 또 하나님 백성들 못 가는 저기 뭡니까? 어디요? 이란. 바벨론 제국에 바벨론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제국 무너져요. 그럼 페르시아 제국 세워져요.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는 기적을 만들어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가 지금 페르시아 말해서 그리스 말했습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 제국이 들었었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 제국이 들었으면서는 전 유럽까지 이제 성경이 확산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 제국부터 전 유럽에, 지금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도 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 아닙니까? 회당이 들어간 거예요. 왜 바울이 회당에 갔을까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언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유럽으로. 왜 유럽으로 갔을까?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알렉산더가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전 유럽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던 이 고레스 알렉산더 이후에 모든 유럽의 도서관마다 성경을 배치시키고 유대인의 해당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루트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뭐다 따라합시다. 바이블 로드다. 네, 인류 역사는 그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 거.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갔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왜?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노, 군인들이 다니는 전 세계, 상노, 상인들, 군노, 상노가 다 열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군노, 상노 다 열린 거예요. 누가 그걸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짜 난 자꾸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기가 차가지고 말을 너무 심각하죠, 나라가. 여러분, 러시아가요,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러시아 안 망했습니다. 1000년 동안 망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1000년 동안 안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하면서 성경 거짓말이라고 뭔가 5월 1일 노동절에 성경 박격포로 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망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뭐 하게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걸 하는 개인, 가정, 국가, 시대 살게 돼 있고요. 교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딴 것 많이 하면 여러분 설교는요 암만 좋은 소리 해도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설교는 좋은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공자 맹자 소리가 얼마나 좋은 소리가 많은데요. 아니 절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것은 성령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증거할 때 거기는 부족해도 지식이 좀 모자라도 사람이 변화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많은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국가가 사는 길이고요.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28장 30절 31절 그 많은 자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한지 안 한지는 우리끼리 가만 집안에 앉아가지고는 모릅니다. 귀신이 눌린 자들을 만나고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흑암 가운데 이런 자들과 복음을 나눠봐야 얼마나 복음이 능력 있는가를 살아있는가를 알게 되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복음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몇 사람 수협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슴이 냉랭한 사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질도 따라오고 건강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구나.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다 쓰잘데없는 거.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은 뭡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만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이제 전설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소문이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첫 주일 설교가 오늘 데살로니가 1장의 설교를 했습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 그가 제가 목회자로서 첫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잊지 못할 이런 얘기들인데,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서론적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뭡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갔어요. 마게도니아. 여러분,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경기도 같은 이런 지역이에요. 경기도 안에 안양, 뭐 과천, 군포 있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그럼 마게도니아는 어디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 땅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성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터키에서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넜어요. 그거 이제 그리스 땅이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윗지방이죠. 윗지방.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에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지리적으로는. 빌립보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그때 바울이 누가 가냐면 유대인 그 조직 3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에? 야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실상은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보 해당장에 의해서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몇 주 전에 했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다락방 팀사에 갈 때 아주 그거 많이 하는데 새일에 그래서 3주를 하잖아요. 3주. 다락방 이제 아예 그냥 다 짜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경도 이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지 마라. 성경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새 일회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제 사실 데살로니가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게 3주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몇 개월은 머물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그 2장 9절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새 일회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새 일회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소문이 아름답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는데 바울이 할 말이 없다는 얘기.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거든요. 아가야 지방에 너무나 좋은 소문이 난 교회. 바울이 평생 이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야손 같은 이러한 아주 굉장히 좋은 일꾼들이 이제 일어났던 지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그리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나서 어디 갑니까? 고린도로 가거든요. 이 고린도에 가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데살로니가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평생 바울에게 아픈 어떻게 보면요 이 근심거리 교회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바울에게 일화가 되고 아주 마음이 뿌듯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보내냐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교회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주제, 이 데살로니가 주제는 뭐냐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잘 정리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의 소망. 이게 데살로니가의 주제예요. 주제.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서론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한 서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갑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바울이 다른 서신과 달리 다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거기가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몇 명이 나왔어요? 3명이나 나와요. 안한 이런 내용이 나오죠. 3명 이름이 나오죠. 바울, 실로아노. 여기 밑에 틀리게 써놨는데요. 실로아노는요, 실로아노란 말이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라란 말, 신라. 1차 전도 여행 때 신라 같이 동행하죠. 신라란 말은 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이고 야고보 그러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가 이게 발음이 길어요. 그것보다 거의가 똑같은데 긴 게 되면 러시안 말이에요. 거의가 비슷한데 더 길어요. 뭐 영어로 스쿨 그러면 스쿨루 하면서 더 굴러가는 게 헬라 뭐 러시아 언어들이 되죠. 이렇게 언어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편지 보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이제 바울이 이 젊은 동역자들에 대한 사실 디모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표현할 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소개할 때는 지금 같이 서신을 같이 할 만큼 사역의 동역자인 것을 그렇게 드러냈죠. 이것은 이제 바울의 굉장한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란 도대체가 뭐냐? 1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 안에 있어요? 교회는 누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지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우리가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예수 손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뭡니까? 자유와 평강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죠. 만일에 교회가 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누가 교회 옵니까?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뭐다? 교회다. 그 다음에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항상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의 없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뭐가 없다? 사도란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없을까요? 사도권의 시비가 없었어요. 바울이 사도권 때문에 제일 골머리를 앓았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왜 너는 추천서 안 들고 왔냐? 이력서 안 들고 왔냐? 온갖 왜 편지 없냐? 이제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교회인 거죠. 지금 이 교회가. 교회가 목회자들이 불편해져 버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편안한 교회가 돼야 된다. 네. 그런 바울에 대한 이 사역자에 대한 전혀 어떤 불편함이나 시비거리가 없었던 아주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서신 자체가 짧은데 바울이 너무나 할 말이 많고 골치 아픈 교회 서신들이 깁니다. 그러면 로마서도 그러냐? 아니요. 로마서는 그것과 또 조금 다른 이야기죠. 그럼 고린도 전후서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서신서에 제일 길어요. 로마서는 로마서 하나로 끝났지만 고린도 전후서는 길잖아요. 이게. 그만큼 다룰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자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면요. 우리가
제가 제목을 복음의 새 씨앗이라고 그러네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펼쳐서 보니까 복음을 받고 났을 때 이걸 딱 열어보니까 새 씨방이 나오는 거예요. 새 씨가.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새 씨라고 그렇게 지금 제목을 잡아봤는데, 자 2절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3주가 머물렀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를 안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굉장히 급히 떠났잖아요. 뭐 소스덴이나 또 뭡니까 저기가 막 이렇게 가서 맞고 잡혀가서 맞고 돈도 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지역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많은 기대를 안고 이제 떠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한 거예요. 놀랍게.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8장 9절에 보면 8장이나 9장에 보면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1년 전부터 헌금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극한 환경 속에서 헌금을 했다. 바울이 굉장히 감격한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어려웠는데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게 성장을 했던,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소문이 난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이 교회가.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때마다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바울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잊지 못하겠죠. 항상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바울에게 잘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요, 로마 교회도 내가 항상 내 심장이 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사방에 퍼졌기 때문에. 바로 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감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게 뭘까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이 모습 볼 때 그게 보람있고 감사하고 감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인간적으로는 잘한 것 같은데 만일에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없고 그런 게 없다. 목사는 고민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우리가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의 종들의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것 때문에 아니라 그런 그들의 믿음의 역사 때문에 바울은 항상 감사하며 생각했다. 기대도 안 했던 그 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도대체 그들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열매가 뭐였을까? 이게 바로 오늘 3절에. 자, 첫째 뭡니까? 3절. 우리 3절 읽었어요? 읽었어요? 첫째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짧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자, 반드시 이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일어나? 믿음이 생겨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 생기려면 믿음을 일으키는 자료 없는데, 그죠? 근데 그런 사람 특징 안 와. 그러면 항상 나는 믿음 없다고 그래. 죽을 때까지 없죠. 죽을 때까지 믿음 없어요. 간단한 원리예요. 믿음을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미션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이 복음의 이 씨앗들이 보니까 이 믿음의 막 씨앗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죠. 나는 이 광경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첫 설교가, 제가 지금 37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첫 설교가 이 설교였어요. 첫 설교가.
예.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란 말에 머물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살아있는 행동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말할 때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받냐?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은 반드시, 복음은요, 이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냉랭했던 가슴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뭐가 일으킨다? 복음이 일으켜요. 복음은 마치 발전소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속에, 우리 가슴에 딱 떨어지면 이 복음 자체가 우리 삶을 기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믿음으로 뭔가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았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태도가 없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한 그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당연하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수고가 없는 사랑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자, 엄마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젖주고 밤에도 뭐 기저귀 갈아주고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당연하게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수고를 하게 돼 있다. 여러분, 사랑이 수고를 안 하는 것, 사랑이 헌신이 따라가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 당연하게 거기는 사랑의 수고가 따른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희생적인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한 역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 수고가 없는, 거기는 열매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따라합시다. 복음의 새 씨앗. 예. 새 열매라고 그래야 되겠네. 씨앗이 아니라. 씨앗이야 열매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씨앗 그런다는 나무에 달린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썼더만 이걸 열매라고 그래야 맞네. 씨앗은 땅에 들어간 게 씨앗인가? 복음의 새 씨앗. 복음의 새 열매라 그래야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원숭이에서 나무에 떨어뜨듯이 36년 설교한 목사도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단어가 저도 헷갈려. 그래서 씨앗 그러니까 무슨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씨앗들 이 생각하고 제가 씨앗을 썼는 보니까 열매가 많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주님이 사랑스럽고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교회가 너무 귀해.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수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고하게 돼 있어. 여러분, 절대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가짜다. 가짜예요. 그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복을 받고 나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으면 뭐해? 인내하게 돼 있어요. 이 인내라는 말은 누구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요, 인내하지 않아. 지 할 대로 다 해버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죠. 그 밑에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해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극한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견디지를 못할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요, 마치 닷과 같다 그랬어요. 큰 배의 닷과 같다. 우리 인생은 이 균형추가 있어야 돼요. 배도요,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밑에 깊은 추가, 이걸 잡는 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보니까 수평수라 그러더만요. 물을 딱, 뭐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넣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아요. 옛날에는 이 수평수가 아니라요, 이 추를 내렸대요. 그러면서 배가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가 있어야 배가 균형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소망으로요, 딱 추가 이렇게 닭과 같이 내려 있어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자꾸 이 수평문화, 그 다음에 수직문화, 이걸 제가 많이 말하는데, 이 수직문화는 뭐냐면 클래식이나 뭡니까 역사의식이나 또 뭡니까 고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식 세계가 뭐냐면요, 수직 뿌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뿌리 문화거든요. 뿌리, 이 뿌리 문화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할 줄을 알아. 여러분, 유튜브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다양한 장르의 정보가 많이 올라와. 그러면 요즘 AI가 AI가 여러 가지인지 나는 뭐 좀 잘 모르겠지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두뇌를 다 합친 거다 갖다네. 그런 많은 지식이 지금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해낼 줄 아냐면요, 사고, 자기 것으로 생각으로 승화해서 사고 해낼 줄 모르면 그 지식은 그야말로 그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흘러가는 지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사람들이 뭐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뿌리 문화가 수직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수평 문화는 뭐냐면요, 그야말로 정보예요. 많은 정보, 뭐 음악,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이것만 많이 하면 그 인생이 추가 없는 이거랑 똑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 지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비바람에 넘어지는 나무와 같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이것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역사의식이나 또 이렇게 뭐 고전을 읽거나 뭐 유형 따라 노래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런 클래식이라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연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독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늘 있어요. 제일 인류 역사의 고전 중에 고전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읽고 묵상하고 자기 사고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자기 사고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교회 와서 자꾸 성경을 지식으로 접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뿌리가 없고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인내가 안 되는 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뿌리 문화나 수평 문화, 수직 문화, 왜 유대인들이 세계 2000년 떠돌아도 안 무너졌냐? 이 수직 문화가 깊어서 그래요. 쉐마, 이거는 수천 년 내려온 이 뿌리 문화를 그들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템필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대단해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오늘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전부 다 지식 정보 홍수 속에 사람 살기 때문에 심각한 세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깊은 사고를 해내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은 뭡니까? 내 내면의 깊은 나를 깨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깊은 샘에서 샘물을 퍼올린 것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글을 써보면 어떠세요? 샘물을 퍼온 것과 똑같아요. 내 영혼의 맑은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글을 쓰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자꾸 가르치고 연구를 자꾸 또 해야 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목사의 신앙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처럼 떠나서 글을 쓰거나 사색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밑에 있을 때 우리가 뭡니까? 흔들림 없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요.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랑의 수고를 말로 때우는 기독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수고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땀 흘릴 줄 아는 것. 교회 우리가 비쳤다면 당연히. 또 믿음은 뭘 일으킨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반드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4절 5절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4절 보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그들 안에서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내가 믿었다 그래요. 자, 내가 예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 자체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네. 맞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별한 거룩한 공동체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자,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첫째는 뭐다? 능력이 나타나죠. 세 가지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교회가 된 것은 첫째로 뭐로 됐다? 능력으로 됐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를 어떻게 내가 합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이 증거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능력과. 그래서 복음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걸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돼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바로 그걸 지금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반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사람이 변화돼요. 말씀이 전하면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분의 가는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교회에서 또 인생을 살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훈련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삶이 다릅니다. 확실히 그래도. 근데 이런 게 없어. 그냥 교회만 다녔어. 이런 게 단단하지를 못해요. 오늘 체계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이걸 안 해버리면 그러면 약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큰 확신.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큰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 안 망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야 뭐 다 그것 때문에 교회 못 mov니다만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요, 뭘 택할 것이냐? 전도 선교를 택하면 돼요. 그거 살아나는 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깨닫고 맛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눈도 못 뜨고 그냥 교회 좀 다니다 마는 사람이 많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공동체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그래서 안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갑니다. 큰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교회예요. 자, 6절 7절 갑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환난이 굉장히 극한, 바울이 들어갔을 때 벌써 3주밖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쫓겨다니면서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굉장히 환난을 많이 당했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럴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내가 돌이켜보니까 언제 성장을 했냐, 신앙이. 제 신앙이 제일 성장했을 때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대부분 새벽 기도 때는 강해 설교예요. 제가 성장을 하면 좀 보니까. 이 여러분, 강해 설교는요, 성경 한 구절도 안 놓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성도의 칼을 가지고 그냥 살을 수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아파요. 왜? 가감없이 하다 보면요, 책망해야 될 것도 있고 격려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게 수술되어지고 드러내고 치부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일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많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 그런 걸 못 받는다? 성장이 없어.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쓰시지 않아도 쓸 수가 없죠. 어린아이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또 어린아이에게 뭘 어떻게 주겠어요? 줄 수가 없죠. 많은 물질을 주고 싶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아보셨나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아본 성도는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야말로 달고 오묘한 말씀. 여러분, 수요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까? 저는 제 인생을 이제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날 귀한 인생의 스승을 제게 붙여주셨어요. 성경에 능하신. 그래서 새벽 2, 3시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훈련을 했던 시간들이지만 새벽이면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았던 이게 성경 전체를 간독하는 이 훈련을 젊은 날 하나님이 그렇게 고립을 시켜놓고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하고 많은 질병도 경험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내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신학교에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게 아니면 성경에 관하여 배웁니다. 신학교에서는 성경에 관하여. 성경을 직접 들어가는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관하여 배우죠. 성경에 관하여 배운 것과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에 관하여 연구를 해도 성경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잘못하면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값진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었다. 이게 너무나 값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를 간통을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나니까 신학교만 가서 많이 했다면 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문의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뭐 신학으로는 알겠죠.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까지 오는 이것은 여러분이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아멘.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뭡니까? 아, 사도들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바울이 굉장히 감격하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죠. 환난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면서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굉장히 본이 되는 교회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교회죠. 자, 8절에서 10절 같이 갑니다.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네, 8절을 보니까 8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다음에 각처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각처로 퍼져나갔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보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큰 확신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들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 지금 복음이 퍼져나가는,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자에 퍼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손교회의 소문이 정말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이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예손교회 가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복음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 다음에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또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뭘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경험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지난날 과거, 명예, 세상 헛된 것들, 물질, 쾌락,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꺼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렸던 교회,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세상이 하나도 안 꺼내진 사람이었어요. 세상 권력, 명예, 쾌락, 돈, 우상.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절간에 같은 이런 우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많은 게 뭐냐? 제가 늘 말하지만 새긴 우상을 갖고 있어요. 새긴 우상이 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처예요. 새긴 우상이에요. 가슴에 새겨서 과거 늘 묵상하는 거죠. 과거에 잡혀 있어요. 그게 새긴 우상이에요. 어디다 새겨놨어? 자기 가슴 속에 새겨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 그것 때문에 문제, 이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이 가슴에 깊이 숨겨둔, 그러니까 외적인 우상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가슴에 깊이 숨겨둔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오늘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숨겨진 우상이 있다면 오늘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은 예수 때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죠. 10절에 보면 또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환난 당해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따라합시다. 재림장, 이걸 잘 정리해놨죠.
예.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가끔 이런 말을, 다락방이요, 제가 이단인, 조직신학적으로 이단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늘 말하죠. 첫째는 구원론에 여러분 문제 있어요. 구원은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원, 이건 우리가 전도의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접함 하나님 자녀인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전혀 회개함이 없이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사역자들이 강력하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잖아요. 그건 틀린 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직 구원론, 신론이 먼저 뭘로 해요? 그 다음에 기독론이 있어요. 기독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 종말론이 있어요. 뭐가 하나, 그러면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는 첫째는 보면 거룩성이거든요. 둘째는 연합성입니다. 교회를 자꾸 전도 대상으로 봐버리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종말론에 있어서 종말론이 교회에서 가르쳐지지를 않으면 성도가 어떻게 사냐? 현세지향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방종합니다. 방종. 다락방에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것이 문제다고 저는 봐요. 종말론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자꾸 여기에 머물다 보니까 방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없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원죄에서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을 때 원죄에서 돌이키는 이제 회심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누구도 죄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주셔서 회개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것이 없으면 성도가 경건하게 살지 않아. 거룩하게 살라고도 안 해. 그냥 이 땅에서 한탕주의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방탕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다락방이 범한 큰 오류였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세 번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어진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승천 하나 뺐네요. 승천하시고 부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재림. 이게 복음의 다섯 가지 기초예요.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의 죽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의 부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는 승리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셨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게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독론을 빼서 이제 다락방에서 왕제상 선지자 이제 기독론인데 이게 복음 안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핵심 다섯 가지는 이 다섯 가지를 갖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소문이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까 우리 김영도 권사님 들어오니까 어떤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가 뭐냐니까 성령 강림주의라고. 이번 주가 무슨 주의라고 묻더래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그럼 교회에서 뭐 들었냐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2000년 전 역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지금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시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대단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설교를 좀 듣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또 우리 김영도 원사님 또 설명도 잘 하시잖아.
당연한 이야기죠. 그거는. 그래서 교회가 크냐고 물어서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는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 적어도요, 큰 교회 못지않은 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아멘. 예. 뭐 교회가 크다고 해서 뭐 많은 일을 합니까? 예.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서는 교회 크기와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시다.